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5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12를 택해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 이하에 보면 만나는 사람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곧 기도하는 것에 예수님이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복음을 심어줘 거듭나게 만들어라. 그리고 깨끗게 하라. 문둥이를 깨끗게 하라. 문둥이, 죄인들의 문둥이. 그들을 죄에서부터 노인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줘라. 그리고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을 향해 명하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도 거저받았고 구원도 공짜로 받았다. 은사도 능력도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거저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저줘라.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너무 커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값으로 계산한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는요, 거저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기도요, 어떻게 값으로 계산해요? 매일 돈 주고 공기 사서 우리가 마신다면 어떻게 감당해요? 그냥 너무 귀한 거 하나 다 거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은 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걸 다 우리가 거저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해줘라. 그들에게도 똑같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거저 받을 수 있게끔 다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 사랑들이 먼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없는 자,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전해줄 차례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거쳐서 나까지 왔어요. 그럼 나로 인해서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와야 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이제 하나님 자녀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16절 이하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해요. 그리고 세상을 이리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원수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도들이 볼 때 굶주린 이리떼와 같이 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리떼가 드실거리는 세상에서 나가 승리하려면 뱀같이 지러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 양들의 최대의 적은 이리떼들이에요. 이리떼들은 숨어서 양들의 동태를 살피고 자기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숨어 있다가 양들이 오면 다 잡아먹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습이 굶주린 이리떼들이 숨어서 양들을 잡아먹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있죠. 양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좀 띨띨해요. 풀도 독초도 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또 양은 눈이 어두워서 자기 집을 혼자 찾아가지도 못해요.
또 양은 약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동물들을 보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 기능들이 있어요. 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릅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다른 동물이 쫓아올 때 빨라서 쫓아올 수가 없잖아요. 소나 코뿔소 다 힘이 있어서 뒷발질로 물리칩니다. 염소도 뿌리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스컹크 같은 거는요, 냄새를 풍겨가지고 자기를 해하려는 적을 멀리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는 안 맡아봤는데 냄새로다가 적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특기가 있어요. 어떤 놈은 잘 달리고, 어떤 놈은 힘이 세고, 어떤 놈은 지혜가 있고. 그런데 양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보색도 힘도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언제나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를 잘 따르면요, 우리 삶에 풍요로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이리 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지만 세상은 결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삶으로 도망가면 안 되고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일 가운데 들어가서 자신을 죽이고 사랑의 힘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일 가운데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 한번 헤아려 보세요. 마치 자식을 군대 보내는 부모의 마음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가면 모든 게 다 통제받죠. 그래서 부모가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 군대하고요, 이번에 아들 간 군대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참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생각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들들은 다 군대 갔다 오신 것 같고 나중에 손자들이 군대 갈 때 그렇게 걱정하실 일 없어요. 오히려 그 부대 안에 있는 그 훈련시키는 교관들, 조교들, 그분들이 더 걱정해요. 다치지 않을까. 그들이 더 걱정합니다. 부모보다도 더 걱정합니다. 그만큼 뭐 세상이 좋아진 것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군대에 군기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예전처럼 뭐 구타 같은 건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너무 군기가 빠져가지고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구별이 안 가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리 때가 드실거리는 세상으로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살아가기 힘들면 그냥 한마디로 멍하니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순결하게 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여기 뱀과 비둘기는요, 상반되는 성격을 가진 동물입니다. 성경의 뱀은요, 항상 혐오의 대상으로 나옵니다. 간교함, 기민성, 예측할 수 없는 돌발성 때문에 불길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순결, 온순, 순종, 평화의 상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뱀같이 기민성, 신중한 분별로 굳건한 의지,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동시에
비둘기 같은 순수함과 부드러움이 필요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도 성숙한 사람은 남성적인 면, 강하고 굳센 의지, 여성적인 면, 부드러운 면과 따뜻한 면,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룬 성품,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활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정직해야 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이나 불순함이 없는 사람, 교활하거나 오염되지 않는 사람, 비둘기가 주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고 혼란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때로는 바보라고 불러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하면서 지혜로운 사람 절대 바보 취급 당하지 않습니다. 사심이 없고 총명합니다. 할 말 안 할 말 잘 가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말 조심합니다. 혀를 지어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반짝이는 지혜로 깨끗한 마음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의 상징으로 뱀을 비유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뱀의 지혜를 상징으로 보았어요. 왜 그러느냐? 뱀은요 위험이 다가올 때 잘 피합니다. 지금은 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잡아먹어서 없어요. 뱀 구경하기 힘듭니다. 산에 가도 언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참 엄청 많았습니다. 그냥 뭐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뱀천지였어요. 근데 그 뱀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잘 피해요.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것이 상징입니다. 기어다니면서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무척 조심성이 있고 신중합니다. 때론 공격보다 방어에 더 능한 것이 뱀입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사려가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 적당한 때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도 있고 때도 잘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 눈치가 없어서 할 말 안 하고 해야 될 말 또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참 지혜로우셨잖아요.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가르쳐줍니다. 또 어떤 여자가 간음죄로 와서 돌로 맞아 죽을 상황에서 군중들이 선포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도인을 돌로 치라.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돌을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지혜로워지라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그 지혜가 여러분 지식을 능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못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참 지혜롭게 이렇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 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삶의 경험에서도 물론 우러나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또 지혜를 보고 그 지혜롭게 때로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또 성도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모든 일을 잘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서로 변론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답을 하니까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는 할머니들이 돼야 돼요. 내 자녀에게도 더 지혜를 더해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뱀같이 그렇게 지혜로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순결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결은 교회의 생명이고 성도의 생명입니다.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해요. 그래서 순결한 영, 비둘기 같은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는 거죠. 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 때 한마디로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협이나 불순함이 없는 사람, 교활하거나 오염되지 않는 사람, 비둘기가 주는 순결한 인상처럼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감동적인 사람, 순결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도 그건 순결입니다. 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한 교회만을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 아름다운 순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비둘기 같은 순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이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17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사람들을 삼가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이것을 알려냐? 사람은 외모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 사람을 상가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일할 때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께서 조심하라는 사람은 누구냐? 사탄에 눌려있는 사탄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가 네 부류로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 21절, 22절. 이 조심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 17절에 종교적으로 조심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사단의 앞잡이들입니다.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울도 이들에게 엄청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당시 유대교를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 39대 매질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39대 맞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 당한 고난을 거기 다 기록해 놨습니다. 자, 24절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당한 고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종교자들에게 끌려가 핍박받을 수 있다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세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총독 임금은 당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잘못된 정치와 정치가들 때문에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정치는 중요한 것이지만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기보다는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속 정치입니다. 그 정치인들 좋은 말 잘합니다. 골라서 잘합니다. 그러나 당리당략에 어떤 손해가 되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구조가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가족이 흩어지고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심지어 조국을 잃어버린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 참된 정치란 인간 정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정치를 만들려고 할 때 왕을 세우지 않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정치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권력, 절대 부패를 낳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복에 끌려가 고난당하고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야 뭐 그런 게 없겠죠. 우리나라 일제시대나 뭐 6.25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핍박을 당하고 끌려가서 많은 종들이 죽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붙잡아 때리고 협박한 후 세상 임금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먼저 종교자들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했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빼고 거의 다 순교를 당했는데 이런 식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순교자를 피를 통해서 더더욱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의 앞에 끌려가 신문받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산헤드린에 있는 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졌어요. 어떻게 그들을 만나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서 그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을 만나 또 예수 믿잖아요. 바울이 가이사 황실에 끌려가서 아그리빠 빌립보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순환을 당할 때 그것을 정치적 고통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심이니라. 파송된 제자들에게 비록 너희가 정치적 순환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증거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꼭 이런 정치적인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거기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 특별히 믿지 않는 친구나 뭐 당연한 거죠. 때로 믿는 사람 앞에서 교회 다니는 거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무서운 겁니다. 결국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드러내야 되고요. 물어보면 나 교회 다닌다. 드러내야 되고 숨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야 창피해서 성경책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들고 다니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우리가 구원함을 입힌 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정말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떳떳해야 되고요. 드러내야 돼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고 그거 내가 숨긴다 해서 저 사람이 뭐라 할 거 물론 뭐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얘기해요. 하지만 당당하게 드러낼 때는 그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람 만나도 내가 할 말은 예수를 전할 기회가 되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로 20절을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핍박받을 때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 고난을 겪을 때 돈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자들이 너희를 어떻게 신문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성령이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의 대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핍박자들 앞에서 때는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전도할 때 그 불신자들 앞에서 주의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얘기할 수 있게끔 할 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론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떻게 내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지?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말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안에 성령이 다 하실 말씀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안 열어서 문제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 대화 가운데는 하나님 성령이 필요한 말을 하게끔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가정 안에서 조심의 대상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을 읽습니다. 장차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근데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조심해야 될 대상을 믿지 않는 가족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가장 가까운 데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때로 부모님들이 다 이해하는데 유독 예수 믿는 문제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 집은 대대로 저 불교 집안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로 다 맞이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도 남편도 가까운 이웃에 복음의 원수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여러분 핍박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래서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의 가문이 된다. 부모님이 하나님 섬겨서 자식들에게 신앙의 가문을 물려준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또 남겨줘야 돼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찌들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청산하는 길은요, 하나님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서 그거를 전해주고, 그걸 전해받은 자녀들은 또 그들을 이어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이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 핍박들, 여기에서도 잘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조심해야 될 사회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22절의 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란 사회의 모든 계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세상 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선 택함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근데 예수 믿으면서 전혀 핍박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핍박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면서 주변 사람들, 형제들, 가족들에게 때로는 오늘도 교회 가냐, 여러 가지 듣기 싫은 얘기들, 안 들어야 되는 얘기들을 또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들을 때마다 같이 싸대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핍박으로 여긴다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 하늘의 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나에게 해를 끼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대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적하지 말아라. 거기서 다 대적하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그러면 결국 하늘의 상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천국 가서도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참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 원하신다면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가지 말씀하셨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결론을 내린 거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핍박을 받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랑으로 가지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 결론, 마침 끝까지 견딘 자, 구원이 있다. 마지막까지 견딘 자가 이길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럼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핍박을 받지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 승리가 있다. 여기 견딘다는 말은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참고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견딘다라는 말의 진정한 뜻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온갖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으셨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도 배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부끄러움들 다 참았어요. 고난과 환난도 다 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그 법정에 서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서 다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셨지만 결코 낙심치 않았어요. 욕을 당해도 맞잡아 욕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이것이 바로 견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고통을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달리 가해자들을 죽여버린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고통이 있어도 인내하며 참으면서 이제 맡은 사명을 다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어떤 환난 핍박 다 감당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합니다. 예수 믿다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을 등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얼마나 짐이 무겁으면, 힘들면, 어려우면 그럴까. 다른 곳에 가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픔이 아파도 주 앞에 있어야 해결받는 거고요.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은 자가 돼서 그냥 딴 데 가서 뭘 위로를 받고 딴 데 가서 해결을 받으려고 주님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또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23절 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다가 이 동네에서 핍박이 심하면 일할 수 없으니까 일할 곳으로 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안 된다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전하래요?
이 동네 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인자가 오리라. 이 재림의 약속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요, 어떤 일도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뭘 이 땅에서 뭐 미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딴 데로 가고, 예수님 오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주님 만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믿음의 사람들 다 들림 받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귀로 듣고 눈으로 또 보고 입술로 읽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으면 이제 너희를 데리러 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우리 생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 만나고 아직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그 사람들도 복음 전해서 예수님께 해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역사를 얻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험한 세상, 이 죄악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걸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가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사회적으로, 가정 안에,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도 어떻게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라. 속히 내가 데리러 오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과 함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다 당합니다. 아픔도 당하고요, 시련도 당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요, 또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오실 때 그 만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